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곤란한 질문도 하고, 여러분을 난처하게도 하고, 여러분을 당황하게도 하고, 여러 번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그러려니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발끈하실 겁니까? 두고 보자. 너네들도 뭐 잘못이 있을 텐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통 이런 마음 많이 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셔요. 예수님은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두개인도 공격하고 바리새인도 공격하고. 사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친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현실만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뭉칠 수 없는 부류인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함께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의 단점이나 그들의 잘못을 딱 꼬집었다가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굉장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너무 좀 감정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이렇게 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무리가 큰 무리를 말하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율법에 능한 자들이 서기관들이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선생의 자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르칠 때 그 바리새인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서기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지금 이 강대상이 이게 그냥 뭐 강대상이지만 제가 또 부족한 목사지만은 말씀을 전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프로 이제 목사가 여러분보다 학벌도 모자랄 수도 있고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받으셔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뽑혀서 공부를 많이 한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중에 공부한 서기관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잘 들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공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칠 때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들을 잘 듣고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라. 비록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학벌도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칠 때는 모세가 말하는 것도 같은 거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고 지켜라. 근데 그들이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행함은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도 주고 계신 거죠. 내가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이제 말이 왜 많냐면요. 율법의 내용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추려서 몇 개로 만들었죠? 613개로 만들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다 간추려서 613개로 간추렸어요.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것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많은 613개를 가르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들은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613가지를 막 가르치니까 굉장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이 613개다 또 사족을 답니다. 사족을. 그냥 간단히 말하면 되는 613개에서 사족을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안식일 어기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거야. 누가 올 때까지.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오면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그들이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가스 불을 못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부릅니다. 김 선생, 우리 집에 불 좀 붙여주세요.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었는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조금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짐을 많이 지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으신 선생님인 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하는 참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디다스 칼레라는 헬라 단어가 존경을 담은 단어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은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디다스 칼레 이렇게 불렀죠. 선생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배울 것은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인정이 참 중요해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이 권위에 대한 인정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목사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권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 갔는데 선생님에 대한 권위 인정이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과 교수님을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가지가 딱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한 가지가. 그래 모든 걸 다 싫어요. 옛날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한 가지 싫으면 며느리 발 뒤꿈치도 미운 거예요. 계란같이 생긴 게 미운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에요. 좀 보면 감정적이죠.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른 분도 다 싸잡아서 불평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저 사람에 대한 단점,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를 바로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훨씬 많은 은혜와 훨씬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 볼 수 있어요. 놓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음이 악한 거죠.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경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오술이라는 건데 경문은 뭐냐면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적은 우리가 말하는 쪽지죠, 쪽지. 적은 쪽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죽으로 된 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통을 넣어가지고 왼쪽 팔에 묶기도 하고 이마에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한번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는 이 경문을 머리에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이마 앞에 다 이렇게 박스가 딱 그 상자죠. 또는 팔에 묶으면 팔에 팍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경문을 이렇게 팔이나 이마에 붙이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이 묶는 띠를 넓게 해서 내가 지금 경문을 달고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옷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이제 겉옷을 입는데 겉옷 내귀에다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이렇게 술을 다는데 이걸 길게 달아가지고 원래 다는 목적은 뭐냐면요 남자들이 이제 이 겉옷을 입었을 때 옷술이 달려있으면 입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를 상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옷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달려있으면 그저 옷 입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넥타이를 좀 매니까 우리가 어디 예배를 드리다 어디 가면 옷 매무새를 고치잖아요. 만약에 이걸 옷을 그냥 편한 옷을 입어버리면 아무렇게나 할 건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었기 때문에 자리에도 조심스럽게 앉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옷술을 그냥 외투에 이렇게 끄트머리에 달아서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를 스스로에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경문이나 옷술은 그들에게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해서 누가 봐도 막 보이도록 그다음 옷술을 길게 해서 누가 봐도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 뒤에 6절 7절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여서 더 칭찬을 받고 더 존경을 많이 받으려는 이 욕심. 어떻게 보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보이시죠. 그렇겠다. 저도 늘 가끔씩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나, 왜 안 알아주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잘 모르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 알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많이 받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아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가 지금 나쁘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일 핵심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벌써 한 말씀 하셨어요.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벌써 말씀하셨어요. 벌써부터 6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인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조영규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인기란 말이죠. 세례요한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인데 나는 그분의 이거 끈을 묶어주거나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같은 목사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까지도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한하고는 차별화를 해가지고 내가 좀 뛰어남을 사람에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요한과 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고급 인력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이 가성비가 높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적은 시골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 북쪽입니다. 헐몬산 쪽에. 갈릴리, 나사렛, 납달리, 가브나움 아주 시골.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뭐라고 전가합니까? 요한하고 똑같이 전가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개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전가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요한이 하던 말인데. 그러니까 차별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효율성을 전혀 안 따집니다. 물론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았어. 물론 그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고리타분하게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다든지 말씀을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전적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있음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골로 가서 전가지.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긴 한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정말 좋은 말들인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하다. 예수님은 그가 등장하자마자 시골로 가셨고 시골로 가시자마자 세례요한처럼 말씀하셨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쭉 지나온 말씀들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사람들 많은 데로 가겠죠. 자리 하나 만들어라. 내가 할게. 사람들 모아라.
내가 말씀 잘할게.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피하는 겁니다. 자, 말을 알리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자꾸 피해. 물론 이유는 뭡니까? 아직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십자가 지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피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자리 인정해 주자. 그들의 권위 인정해 주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충분히 와닿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는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섭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섭섭함이잖아요. 목사들도 섭섭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섭섭한 게 이 큰 병입니다.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잘 아시면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선생 아니도 됩니다.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후배 목사들이 날 인정 안 하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친구들이 날 잘 모르네. 왜 이 선배한테 인사 잘 안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극복해야지. 이겨가야지. 제가 이 처음 개척하면서 섭섭함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훈련이 좀 많이 됐어요. 훈련이 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훈련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그 리로이 아임스라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지 저주는 안 됩니다. 그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섭섭함도 좀 극복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섭섭한 일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억울함 추세해라 이러잖아요.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억울함 추세해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장에서든 사업대에서든 교회에서든 좀 섭섭하면 오히려 좋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자꾸 인정받는 것보다는 조금 소외되는 게 좋습니다.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 집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뭐 계시면 좋지만 그러나 저 집사는 챙기고 나는 잘 안 챙기네. 오히려 괜찮은 시츄에이션. 오히려 나를 조금 소외시키면 잘 됐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는데 혹시 나를 좀 높여주면 내가 이 교만할까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똑같다. 형제다. 그러니까 선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사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더 나은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 사람 챙기고. 아니고 주 안에서는 너나 나나 다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은 자매도 포함된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 유대 관습에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훈련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가치관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교적인 생각도 많이 배어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래서 이 사람이나 나나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잘 돼도 관계없는 거고 누가 조금 더 알려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형제인데 자매인데
관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자 형제들은 의리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남자 형제 의리가 별로 없는데 여자 형제는 의리가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이나 호주도 가면 여형제 가족들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시동생 안 불러. 맞죠? 시동생 안 불러. 그러니까 가면 이모들은 많은데 삼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형제들은요, 언니가 잘 돼도 고맙고 동생이 잘 돼도 고마운데 남자는 또 잘 안 돼. 형이 잘 되면 기분 나쁘고 동생이 잘 돼도 기분 나쁘고. 남자가 좀 의리가 없고 좀 형제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 다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그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에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높이면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비교가 되고 막 싸워야 되지만 하늘 아버지로 올라가 버리면 더 품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늘 바라시는 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요즘 새벽에도 예레미야서를 쭉 살피는데 그 내용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계속 사람과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떤 미국을 의지한다는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까지 우리 의지할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티를 내면 중국이 기분 나쁘면요. 중국이 만약에 수출이나 수입에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외교는요, 기술로 하는 거지, 이거는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 외교적인 기술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 기준을 높이면은 그 우산이 커지잖아요. 우산이, 그죠? 요즘 그 보수에 속한 분들이 이제 보수 통합에 빅 텐트를 친다. 빅 텐트. 큰 텐트를 친다는데 그게 어려운 게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요. 텐트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으로 뭐 텐트 치려면 텐트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과 백성을 사랑해서 기준을 올리면 텐트가 커지는데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대권 주자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수록 텐트는 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텐트가 작아지면 또 결국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큰 텐트를 치면요. 폭이 넓어요. 항상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의지하기시라고 시편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은 결론이거든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11절 12절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섭섭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텐트를 크게 치고 선생도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밖에 없다고 텐트를 크게 치고 너희가 다 형제다. 다 형제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낮추실 거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관은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높여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이 겸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11절 12절은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 저도 늘 고민이죠.
고민이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늘 두려웠던다고. 하나님 정말 저야말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는 목사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늘 고민이 그겁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게 뭡니까? 폭을 좀 넓히고 좀 높이를 높여보십시다. 그렇죠?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좀 이게 높이를 쫙 높이고 넓히면 이 텐트가 커지면요. 다 형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높이고 낮추는 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낮아지면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냐,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텐트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좀 훈련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면요. 부딪히긴 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군인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